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몸에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거부하거나 또 미루거나 반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이 사건은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랄 만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도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세요.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적의 성탄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모든 기적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적 이후에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순간순간 매 순간이 기적의 삶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어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강영은 성도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최근에 당뇨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뇨약을 끊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 기적의 주인공.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매주 보고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기적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기적의 삶은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통한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도 누리지만 형통한 삶을 사는 복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은 형통, 믿지 않는 사람은 불통. 잘하시네요.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이제부터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만 못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출애굽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야, 그때가 좋았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먹을 거 편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기도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낫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행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뭐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형통한 삶이 지금 당장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우리의 행복과 형통한 삶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 잘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뒤에 그들을 위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절 다 끝났어.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뭘까요? 율법이라는 장치였어요. 자,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행복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함께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불편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율법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즐겨 먹을 수 있었던 음식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삼겹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씩 즐겨 먹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행복을 막는 거 아닐까요? 아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아니, 삼겹살을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야? 자,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는 음식 항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과 또 정결법, 사회법 등등 다양한 종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총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고달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유를 준다더니 정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자유다 했는데 율법을 딱 던져주고 이거 다 지켜. 이게 자유입니까? 구속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율법의 진짜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도로 표지판에 제한 속도를 표시해 둘 때가 있습니다. 뭐 80km, 뭐 60km, 50km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차량 운전하다가 속도를 더 내고 싶은데 제한을 걸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아니, 난 속도 더 내고 싶은데 왜 50으로 막고 있어? 왜 30으로 막고 있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불행이 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코자 이런 제한을 걸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이 율법,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게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야, 예전에는 이런 율법도 없었는데 율법 지키는 거 좋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자유가 없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통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있었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과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
걱정과 근심에 쌓였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될 거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모세에게도 했던 말씀이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내 뜻대로 그냥 술술술 풀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 이건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이죠. 걱정 마. 형통케 될 거야. 자, 여러분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뭐 우파나 좌파가 되지 말고 중도를 걸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키라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일까요? 자,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가 빠져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치사를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율법으로부터라는 말을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치우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다라는 뜻보다는요, 돌아서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뭐 그런 기울어졌다 그런 뜻보다는 돌아선다, 그런 의미가 더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율법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는 율법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등 돌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에서 절대로 돌아서거나 떠나지 말고 올바로 지키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율법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뜻과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형통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욕심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술술술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자, 인간은 누구라도 죄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형통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기쁨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형통은 그것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등 돌리지 않고 오로지 율법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바로 형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형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더 불편하고 더 까다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상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형통한 삶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행하기 때문에 복된 거죠. 그게 복된 겁니다. 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시편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주절거리면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주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끝나면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암송, 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구절들, 정말 중요한 구절들을 내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걸로 딱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도 너무 중요하다. 묵상도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와우.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르막길 없이 걸어가기 편한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평탄한 길 가면 편하잖아요. 편한 길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인생길도 지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오히려 평탄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 인생길에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하면서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참 쫄병 때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처음 걷는 그 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고참이 저에게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주면서 입에다 넣어. 예, 그때 수통에도 물이 없었거든요. 물을 적셔서 수건을 입에 넣으라고 해서 입에 딱 넣었어요. 너무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는데 물 적신 수건을 입에 물고 가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은 편안한 길만 줄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복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네 입에 차가운 물수건 넣어줄게. 그럼 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기억하신 분 계세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세상적인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자,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도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어떻게 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가 형통할 수 있겠어요? 불쌍하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로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형통의 뜻이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이라면 이 보디발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의 뜻은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독특하게 행동하는 그 요셉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형통,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형통한 모습을 남다르다고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더 크고 깊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내를 욕보였다는 그 아내의 증언을 듣고도 누구 말을 더 믿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더 믿었다면요, 요셉은 감옥행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노예가 사모님을 겁탈하려고 했다? 들켰다? 미수가 됐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감옥을 보냅니까? 그럴 가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허튼 짓을 할 친구가 아니야.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와이프가 이게 문제야. 오히려 와이프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을 신뢰하고, 그래서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끝을 내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인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이 특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남들처럼, 세상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남다르죠. 그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마음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물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토대로 또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도 같이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누가 쓰신 책이에요?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성령의 감독으로 쓰신 책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부합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로 귀 기울이려고 원한다면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부러워할 만한 잘 나가는 인생, 세상이 원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셉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남다르게 드러내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바라는 형통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정한 복을 손에 거머쥐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